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저도 전도에 관한 교훈일 거라는 예전에 설교 들었던 피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동안 전도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선 이들을 보면 그들의 문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돈과 주택 문제, 자녀 문제, 입시 문제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자신의 구원 문제, 죽음 이외에 영원한 삶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놀라운 구원의 초대인 것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말은 그냥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내걷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집을 채우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 가장 시급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세계 열방의 어떤 나라도 이슬람권이라든지 저 아프리카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과 종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에 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대속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죄를 속한 대가의 개념, 속전을 지불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서번역 성구를 읽어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그 대속하는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전도를 했는데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처음에는 한 2달, 3달 정도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전도를 안 해봤거든요. 무조건 나눠주기만 했어요. 부끄럽고 나눠주겠는데 한 3달 정도, 여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똑바로 보게 되더라고요. 눈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말도 나오고 교회 꼭 오세요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전도하다 보니까 한 영혼을 똑바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울컥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 늦가을, 겨울 지나니까 춥고 이제 상황이고 우리 아이가 너무 한 달 입원해갖고 중단됐어요. 많이 못했어요. 작년 10월, 11월에. 어쨌든 1년 전도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올해도 이제 전도 프로그램 참여하고 전도하게 됐는데 이제 생각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해야겠다. 어떤 사람이든지 대화를 시작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복음을 끌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와 또 작년에 그 전도 생활을 통해서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집을 채우라는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단순히 전도하여 교회를 채우라는 의미를 넘어서 보다 넓은 의미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집을 채우라, 교회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유,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교회 나오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간절해지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본문은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에 즐거이 참석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 전도용으로 내 집을 채우라, 운동하고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복사하고 상고하고 또 전개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천국 잔치의 과정을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하는 것. 잔치 생각하면 음식도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왁자지껄하고 즐겁고 막 즐거운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사실 즐거운 거예요. 천국 잔치. 성령의 역사,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인데 그 6,000년 전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도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꾸준히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초청하는 그 잔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것, 천국 잔치는 먹는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먹는 거예요. 뭘 먹죠? 그 음식을 육체적인 걸 먹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와 영적인 삶을 나누고 먹는 거죠. 그 다 잔치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함께 나누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가? 어떤 초대인가? 어떤 초청장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천국의 초대장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모든 것이 준비된 초대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초대. 15절부터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성경 6,000년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개입하셔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마치 우리 하늘숲교회도 몇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동네와 사람들의 모든 치유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려는 목적을 준비한 거예요. 저도 준비하고 교회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15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한 사람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통적 유대주의에 생각했던 익숙했던 자로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건설할 지상 왕국으로서의 메시아가 다스리는 복된 나라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으로 해방을 해서 지상에서 그냥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14절에 예수님의 의인의 부활과 그에 따른 생활을 오해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를 참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16절부터 쭉 내려오는 것은 천국 잔치 참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뭐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죠. 그래, 그것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 믿어라. 교회 와서 듣자. 구원의 근거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내 죄를 위해서. 그럼 죄가 없어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 17절에 누가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거죠. 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비적인 초청이 있었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이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잔치에 관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주인은 다시 종을 보내어 미리 초대된 사람들에게 잔치에 참석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차, 2차에 걸친 이중 초청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행해진 관습이었습니다. 일단 이 1차에 초대된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차 초청에 응하지 않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2차 초청에 응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적대감을 피워나는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연 사람은 하나님을, 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 관습,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는 다 초청됐어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고 수락한 사람은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초청의 날짜와 시간을 딱 알려줬는데 그 이후에는 2차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정감을 누립니까? 영생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도 구원의 길과 방법을 다 제시했음에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서 응하지 않았을까요?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곡한 거절을 의미하죠. 일치하게 라는 뜻은 마음이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모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가지 말자 얘기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치 공모라도 하듯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의 이유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그대로 보면 또 탐탁한 이유 같잖아요. 밭을 샀으니까, 소도 샀으니까, 장가를 들었으니까 잔치의 초대에 불응한 거죠. 그런데 밭을 샀는데 농부는 자신이 농사지을 땅을 살 때 밭을 보지 않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 밖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샀는데 어떻게 땅도 보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이 사람은 핑계 대는 거죠.
땅 샀으니까 나가서 그 땅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죠. 땅이 좋은지 안 쓸만한 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순한 변명입니다. 소 5쌍이나 산 사람은 소들의 여러 상태나 조건을 살펴보거나 검사하지 않고 무조건 소를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소를 샀을 때 그 소가 5결이면 5쌍이니까 10마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지도 않고 샀겠어요. 다 보고 검사하고 샀는데 그 소를 핑계대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차 한 대 사는 거죠. 이런 농가 사회를 얘기한 거니까 지금 소나타 그 차를 사고 그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네. 주일날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장가 들어서 거절한 경우는 오히려 신명기 24장 5절에 남자가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나 어떤 공적인 일에서 면제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참석했음에도 이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1년 동안 결혼한 남자는 공적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집에 있어서 아내와 즐겁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죠. 잔치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간다는 핑계를 듣는지 하여튼 아는 거죠. 이렇게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종을 불러서 다시 초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초대하고 영혼의 문제를 구원을 위해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유를 대면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걸 보면서 밭도 갈아야 되고 소도 사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핑계죠. 내일 가서 밭을 봐도 되고 농사를 져도 되고.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핑계를 대요. 간증 들어보고 그러면 다 핑계를 대요. 못 가겠다. 너무 바쁘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못 가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면 나는 힘들다. 노이로제로 해서 힘들다. 근데 그 사람이 다음날 극장에서 봤대요.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본 거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을 초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목사님들 수백 명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분들은 목사님들은 남에게 폐가 되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성품이 좋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천도 많은데 여기 일본에는 온천이 많고 용암이 끓어서 많은데 심지어는 길가에다가 계란을 떠올리면 계란이 익는데 그런 온천 용암이 솟아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동 목사님 도전하기를 술 먹은 사람이 용암이 콸콸 끓는 곳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땅히 그 사람을 막아서서 안 돼요. 돌아서세요. 그러고 나면은 용암에 빠져 죽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피해가 된다고 지금 빠져 죽는 용암에 지금 떨어져 다 불타 죽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피해가 간다, 폐가 간다고 막아서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도전한다. 일본의 온천이 많으니까 일본 목사님들 앞에서 맞는 얘기죠. 우리 주변 사람들 지금 펄펄 끓는 용암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막아서지 못하고 왜? 미안하고 남한테 피해를 갈까봐. 우리가 왜 남한테 피해를 갈까봐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세 번째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잔치는 어떤 초대냐? 은혜의 초대입니다. 은혜의 초대.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 와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람들이 1차 초대에 응했는데 2차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없어요. 맞아. 잔치가 딱 벌어졌는데 없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이 시내에. 그래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을, 장애인들을 데려와라. 그런 거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잔치, 그냥 동네 어떤 부잣집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큰 잔치가 나오거든요. 왕의 잔치가 나와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데 왕의 잔치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장애인들이 와갖고 그 은혜잖아요. 그 사람들 왕의 잔치인데, 은혜란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 은혜예요. 전 장애인들에게 왕의 그런 잔치 자리에 고대 사회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들, 눈하고 가는 사람 어떻게 가나요? 근데 초대 호라는 거죠. 왕의 은혜예요. 이렇게 기독교 복음은 은혜의 초대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를 흘리고 찢고, 그것은 다 은혜예요. 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누구든지 초대에 응하면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구원으로 초대하나요? 은혜로 초대하나요?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권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그 성격은 강권의 초대예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자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하고 이제 안 되는 거죠. 다시 시내로 나가서도 없으니까 이제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시내에서도 장애인들을 다 초대해 왔어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길과 산을 타리로 가라는 거죠. 천국 잔치는 계속된 강권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물가는 흔히 도시를 둘러싸고는 산줄기를 가리킵니다. 그건 동네 도시의 바깥을 말합니다. 21절의 거리와 골목이 유대를 가리킨다면 길과 사물가는 이방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줄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나카손입니다. 이 폭력을 사용한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명한 내 집을 채우라는 잔치 주인의 지시는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라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한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인도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 믿고 우리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여기에 이 종들처럼 길과 시내에 없으니까 이제 밖에 산을 타러 가라.
가까스로 가서 거기에서 산에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산까지 초대해라. 근데 강권해라. 강권 말하는 거죠.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아까 헬라 아나카네라고 했지만 막 폭력을 써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어떻게 막 협박해서가 아니라 설득해서.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도 있고 많은 전도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찔러보면 계속 강권해야 돼.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에 거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불의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분배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고통당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책인데 그분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한 부흥이 필요한 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나 혼자 천국을 향해 즐겁게 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안 느끼고 있습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부흥이 필요하고 교회 부흥이 필요한 거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필요한 거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부담도 없이 눈물이 마르고 그저 만족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국길을 향해 갈 때 그들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 아내와 남편은 어떤가? 나는 구원받고 그들은 버림당했는데도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못한가? 만일 내 집안 식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어떻게 태어나게 먹고 잠잘 수 있겠는가?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 그 식구를 대신 하나님 음재를 구하면서 고통하지 않겠는가?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놓을 수 없다고 울부짖지 않겠는가?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것이고 마음은 서러움에 터질 것이다. 구령의 열정에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할 것이고 마음은 서러움에 터질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 동남아는 지금 성령의 행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전도하는 성령의 행전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윤필립 선교사가 쓴 책인데 지금도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 청년 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전도했대요. 그래서 선교를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에 갔는데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수백 개의 교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비결은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초대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안 됩니다. 장가가 됩니다. 안 됩니다. 소 5개, 차도 샀습니다. 밭을 갈아야 됩니다. 핑계대는 일을 보면서 현재 우선순위 먹고 마시는 행복한 삶을 향하여 가는 그들이 지금 용암을 향하여 낭떠러리를 향하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밑에 나한테 계속 전도를 하면 우리 마음에 구령의 얼굴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확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됩니다. 잔치에 초대해야 됩니다. 잔치는 즐거운 곳입니다. 교회도 즐거운 곳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즐거운 곳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밤을 세우면서 구령의 열타는 나 부모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올 한 해를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로 가고 있는데 막아서지 못하고 안 됩니다. 막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잔치집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